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7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우리 심령이 다시금 주님을 향해 결단하고 각오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시고 십계명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노력하고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해 놓는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저희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인 줄 우리가 알지만, 주여 주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참 우리가 좀 교만하여 주님 위에 서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는데 그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주님께 양보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참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 낮춰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재선 사모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해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주신 소망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성도 간에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진 않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기억하고 주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당신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거저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찬우 목사님 도피성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성경 읽기를 잘 따라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도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과실치사죄 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현재 한국에서 일반 과실치사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금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징역형이랑 달리 이제 교도소에 갇히기는 하는데 그 강제 노역은 안 하는 그걸 금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갇혀 있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과실치사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죠. 근데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을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실치사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이 피해자의 유족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만약 병원에 들어갔다면 그때 발생한 병원비, 그리고 통상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장례비.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분일 경우에 65세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미래 소득, 그 중에서 3분의 1은 그 피해자의 이제 생활비로 생각해서 제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고, 과실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다 돈이에요. 예,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돈으로 치환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으로 그 죽은 가족의 빈자리가 보상이 될까요? 이 사람의 목숨,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 과연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빼앗겼는데 이 돈 몇 푼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원칙이었어요. 사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 실수로 물건을 부셨다면 그 물건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것도 다 돈으로 해결을 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그대로 만약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자신도 그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의 실수로 피해자가 눈을 잃었으면 눈 다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나의 눈도 잃어서 피해자와 같은 손해를 감수해야 공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도덕적인 규칙이 생긴 것은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어떤 경쟁보다는 공존을 하는 게 진화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런 관념이 생겼고 그것이 법으로 진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인간 사회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죽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공존하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는 원칙을 이렇게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요, 바로 이런 원칙 위에서 세워진 법이었어요.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이 규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도피성 규례를 주신 그 취지를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이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하시죠. 자, 누구로부터 피하게 하느냐? 바로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피해자의 가족들 가운데 보복할 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사법 시스템이나 경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의 어떤 안전 그리고 안위는 그 집의 남성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의 구성원이 다른 집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집의 구성원 중 한 명을 피해 보복자로 임명해서 반드시 복수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의 가문이나 씨족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구성원 중 하나가 죽임을 당했는데 대항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곧 그 씨족의 힘이 없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에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어라고 알려주는 꼴이 돼요. 그렇게 알려지는 순간 그 씨족은 사방에서 침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복수를 하는 게 당시 자신의 혈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회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사고로, 실수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살인자가 된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 엄중한 공의 가운데서도 자비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려고 하는데 이 도피성의 위치가 너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잡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영토가 걸쳐 있잖아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북에서 남으로 3개, 또 서편에도 북에서 남으로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때 어디서 가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다면 자, 그 사람은 이제 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밝혀야 했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별을 했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그 악의가 그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면 성경에 몇 가지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사람이 맞아서 죽을 만한 그런 위험한 연장 같은 것으로 타격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됐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결론 나지 않았고요.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과 증거들이 더해져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있었고 정말 그 일을 고의적으로 실행했다는 정황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이 되어야 살인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있었음이 인정이 되면 이제 피해 보복자로 인해 죽임을 받았지만 고의성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그는 도피성 안에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만일 그가 도피성 안에 있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 도피성 외부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피해 보복자에게 살인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 당시에 세워져 있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무조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사람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어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속전을 내는 것, 이 속전이라는 건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도피성에서의 격리 생활을 끝낼 수 없었어요. 계속 있어야 됐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로 인해 땅이 더러워진 것을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도피성의 규례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라. 여러분 이거 근데 지금까지 이 규례의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만 이런 의문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 거하시는 땅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부조리를 근거로 해서 선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고로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즘에 뭐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 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막 그런 히어로들이 구해주잖아요. 그런 장면들 왜 나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히어로, 우리가 원하는 신은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인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분의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즉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그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악인이어서 그런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아벨같이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저 우연히 재수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없음을 말하지도 않고요. 그런 죽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도피성의 규례를 주시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목숨을 살리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차지하게 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지만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얻은 땅이었지만 외세의 침략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곳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땅이었지만 죄로 인한 부패함이 언제든지 만연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꼭 이와 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어도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옛 자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억울한 죽음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돼요. 도피성의 규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 죄악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 곳에서도 그들이 순종해야 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앞서 보여드렸던 그 민수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이고 그들이 대대로 물려줘야 할 기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규례가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도피성 규례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법이 뜬금없이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기사가 끝난 후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크게 앞에는 절반은 땅을 정복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엔 땅을 분배하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분배가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도피성 규례가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각 지파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그런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의도치 않게 악행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처리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역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어디를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바로 이곳, 바로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규례는요,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되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케이스는 더 나빠요. 게다가 우리는 태어난 직후부터 의도치 않은 범죄자가 아니라 의도한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모친부터 그 죄가 계속 이어져서 나도 정결한 중에가 아니고 또 중립적인 것도 아니라 아예 죄 중에 태어났도다. 또는 시편 58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은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하시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도한 범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와 같이 도피성으로 피할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의 보복자의 복수를 당해야 마땅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피해 보복자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로부터 받으신 피해를 보상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께 지은 죄를 이 유한하고 부정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처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분께 지은 죄값은 영원한 형벌로밖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처지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영원한 형벌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규례가 누구를 대상으로 세워진 규례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에요. 민수기는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타국인을 포함하는 신분과 상관없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비로운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이런 분입니다. 로마서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 없이 그들이 부르고 피할 수 있는 그 구원주가 되십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고대의 성은 해가 지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침입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들만큼은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사진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밤에도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열어놨다고 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항상 열려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께 나오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 빠져서 죄의 문제를 아예 망각해버리거나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짓 위안을 찾습니다. 혹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신은 불의한 신이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피해보려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한 망상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든 자가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속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속죄금을 내더라도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만 살인자는 모든 죄책을 씻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대제사장의 생명은 살인자의 생명과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이 살인자의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피해 보복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자신이 보복해야 하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보복자의 의무는 사라지고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살인자는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영혼을 의탁한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분의 피, 즉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 빚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그 공로로밖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아버지께 진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책을 벗고 자유를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만 감정과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을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집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도피성으로 가야만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대제사장에게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진정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피해 계십니까?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셨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아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신자가 가진 의는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만든 그런 속죄금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으로부터 온 그분의 의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살인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도피성 안에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뒤에서 피의 보복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것을 밝히신 이유는 그 누구도 당신의 진노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리려 하심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니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도피성 안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혹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 것으로 또 거기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스스로 피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자신이 도피성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은 도피성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교리는 그 내용을 그저 이해하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영혼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조엘 비키라고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피자에 대해서 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은 피자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접 피자를 보고 먹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진정으로 피자를 알게 된 사람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사람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을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도피성에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분은 자신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신을 자꾸 제3자의 위치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세상을 자꾸 바깥에 떨어져서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두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당사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피해 보복자 여호와에게 쫓기고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이 이 도피성에 가까이 산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이미 도피성 안에 피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 그래도 경험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경험했고 도피성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눈물로 회개기도 해봤어. 나 기쁨으로 찬양해봤어. 나 전도도 해봤어.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도 아직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길을 걸었는지 보십시오. 진정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복음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정죄함에서 놓여서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 영혼을 채우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듭난 생명이 정말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이 계속 던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좋아했던, 또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죄악들이 점점 더 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는 점점 더 사모하게 되는 이 영혼의 입맛이 변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거듭난 신자의 영혼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진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그저 한순간에 업앤다운하는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점차 변해가는 것을 알게 돼요. 삶 가운데 행하는 내 선택들이 어느샌가 이전과는 달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옵션들,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피했던 그런 것들을 어느새 강하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그 길을 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속히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이 있어도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길 원하시는 분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들어야 할 경고,
도피성에 피하지 않은 자가 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제 피해 보복자께서 그분의 의무를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미 도피성에 피해 계신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권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아마 누리고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새롭게 해달라고, 더욱 풍성히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피성의 규례는요,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의도치 않았던 살인자가 죄책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참된 신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이 여전히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기업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곳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피성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기업이 어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 가정, 학교, 직장, 또 여러분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그분의 부르심, 그 소명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온 크리스천,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짐이 풀어진 후에 십자가 앞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자,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피성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안에,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만 계시지 않아요. 성경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 경건의 시간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신자의 마음 안에 친히 거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기업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감옥에서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기어이 풀려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참된 피난처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까? 고대 유대인들 기록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이 또 뭐가 있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매년 정비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만들고, 또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치우고, 손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로가 있잖아요. 사거리에는 이런 표지판을 크게 세웠어요. 미클랏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refugee라는 뜻입니다. 도피성, 도피처.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멈춰서 확인하면 안 되고 계속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놔야 되지 않는가? 장애물 치워야 되지 않는가? 표지판 세워야 되지 않는가? 곧게 닦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걷기 위해 또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분을 만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도피성으로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천국의 복락을 마음껏 맛보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나이까.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누구든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받아주시오며 당신과 연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곳으로 가지 않은 자 그곳으로 속히 가게 하시옵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 당신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사 당신께서 가셨던 그 길 곧고 평탄하게 닦는 그 기쁘고 보람되고 벅찬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복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림이 참 우리의 남은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 생명을 살리신 그분께 우리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참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도피성,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닌 것, 어떨 때는 많이 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막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내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구나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계속적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주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